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예배당 입구에 아크릴로 아름답게 붙여놓은 그런 여러 가지 글들을 읽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이 나오셔서 수고하셔서 저렇게 아름답게 잘 붙여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간에는 우리 교회의 5대 비전, 우리 교회가 나갈 바 그런 5가지의 그런 비전을 적고 있습니다. 만남의 장소가 되는 교회.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교회. 여력도 없이 무기력하게 세상에 악한 것들에게 짓밟히는 노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다가 죽어서는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서는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네 번째로는 말씀의 그런 등불이 되는 교회. 말씀을 섞지 않는, 오로지 정말 말씀 고지 곧대로요. 하나님께서 너 죽어하면 당신 죽는답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답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고지 곧대로 이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런 말씀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이런 어설픈 그런 종교 노름이나 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등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5대 비전의 말씀이 중간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우측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귀가 따갑게 듣던 말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겁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셨던 그 말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받는데 자기만 못 받는, 자기 가정만 못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요, 어떤 말씀이 적혀 있는가 하면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벌은 면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죄를 지으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저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뭐 언젠가 내가 가서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라면. 그런데 벌은 면제가 없는데 그걸 몰라요. 다윗도 벌은 면제함을 받지 못했던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모세도 벌은 면제를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뭐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뭐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벌은 반드시 받는다라는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웃으면서 죄 지으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나는 언젠가 피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다윗도 우리아의 눈에 눈물 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나중에 피눈물을 흘립니다. 죄는 용서받았어요. 분명. 그러나 벌은요, 피눈물 나는 벌을 받았다는 걸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정말 파렴치한 죄를 교회 다니면서 지어놓고 교회 와서 회개에서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 제대로 회개했으면 용서받겠지요. 그런데 뒤따라올 그 벌은요, 벌은 생각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뒤따라오는 죄에 대한 벌만큼은 면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요즘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남자로 태어나면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하여 군대를 가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오면 그것으로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는 각 지역 예비군에 편성이 되어서 해마다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형사 고발을 당하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의무를 지닌 그런 것이 바로 예비군 편성 예비군 훈련입니다.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어떤 보직을 받았는가, 또 어떤 계급으로 근무를 했는가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요, 대개 5년에서 7년 정도를요, 이제 예비군 훈련을 예비군에 편성이 되어서 예비군 훈련을 해마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 기간이 채워지면 이제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남자는 또 묶여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민방위대에 소속이 되어서 민방위 훈련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까지는요, 받지 아니하면 뭐 형사 고발을 당하고 심지어 전과자가 되기도 하는데 전과 기록이 남기도 하는데, 이 민방위 훈련은 참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뭐 아침 6시, 아침 7시에 민방위 소집 통지서가 와요. 그런데 바쁘면 어떻게 해도 되는가 하면 분명히 민방위 훈련을 내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아내를 보내도 될 정도로요. 그래서 아침에 민방위 훈련을 가보면 여자들이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 돼요. 분명 민방위 훈련은 남자들이 받는 건데 여자들이 한 3분의 1 정도 와서요, 그냥 남편이 어디 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왔어요 라고 하면 그냥 거기다 다 체크를 해주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게 당시 민방위 훈련이었습니다. 소집 훈련이었습니다. 참 형식적인데요. 그런데 그래도 피치 못해서 또 그걸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제 그 소집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민방위 훈련소라고 하는 어떤 각 지역마다 보면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그곳에 그때 이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이제 그곳에 앉혀두고 이제 강의를 듣게 합니다. 대개 보면 한 3시간, 4시간 정도,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그곳에 이제 앉아서 강의를 듣게 하는데요. 저 역시도야 한 2번 정도 그 민방위 강의를 들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때요, 민방위 그 훈련에 참석하지 못해서 강의를 듣는 그런 그 현장, 그곳에 보면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요. 강당 같은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민방위 훈련 그 강의를 듣는 그 현장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곳에 모인 100여 명의 사람들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시간만 때우면 된다.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그냥 뭐 신문을 본다거나 아니면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아예 누워 자는 그런 모습을 취하며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된다. 한 두세 시간, 대개 4시간을 받아야 하는데 한 2시간만 하면 다 돌려보내줍니다. 4시간 그냥 다 받았다라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한 2시간 그냥 때우면 된다라는 식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들 각자 자기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민방위 그런 훈련 강사로 온 사람 역시도요. 어떤 자세인가면 강사로 왔긴 왔지만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된다라는 식의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심지어 어떤 강사는요.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가지만 마십시오.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그냥 피곤하시죠? 머리 그냥 그 책상에 계시고 푹 주무셔도 됩니다. 나가시면 안 되고요. 그냥 주무십시오 라고까지 하는 그런 민방위 강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걸 왜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마디로요. 민방위 훈련 그런 강의를 듣는 그 장소는요. 듣는 사람은 들을 마음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강의를 하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어떤 좋은 강의를 해야 되겠다. 내가 아주 사람들에게 유익된 강의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 자체가 전혀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듣는 사람도요 전혀 들을 마음 자세가 안 되어 있었고, 전하는 사람 역시도, 강의를 하는 사람 역시도 내가 뭔가 좀 좋은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그냥 시간만 때우자, 듣는 사람도 한 2시간 때우자, 강의하는 사람도 한 2시간 그냥 때우고 가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바로 민방위 훈련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그걸 왜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게 법이었기 때문에 민방위 훈련장의 모습은 언제나 항상 비슷했습니다. 또 우리가요 한 번씩 누군가의 결혼식장에 가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주례자의 주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요 누군가의 결혼식장에 가면 분명히 있는 주례자의 주례사가 있는데 그 주례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며 열심히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 주례자의 주례사는 빠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결혼식에서는요. 그런데요. 주례사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신랑 신부도요. 주례사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결혼식 때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주례사를 분명 해주셨습니다.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그날 그때도 기억을 못했습니다. 결혼식에 들떠있는 신랑 신부 입장에서 그냥 마음속에 바램은 무엇만 있었는가 하면 목사님 짧게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마 제 속에 있었지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새롭게 부부로 시작하는 우리 부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거기에 대한 그런 들으려는 마음은 솔직히 저한테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냥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목사님 그냥 좀 빨리 좀 끝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식장의 풍속도가 어떻습니까?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식에 한참 진행 중일 때 거의 한 3분의 1의 사람들은요 그 결혼식장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디 가 있는 줄 아십니까? 식당에 다들 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 만났고 신랑 신부의 아버지 어머니 만나서 인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결혼식장 대부분 신랑 신부 입장하는 것까지는 봅니다. 신랑이 어떻게 생겼나 신부가 어떻게 생겼나 그것까지지요. 그 다음에 뭐 결혼식의 그 진행은요 뭐 안 봐도 뻔하지 않는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들 식당으로 갑니다. 솔직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식장에 끝까지 앉아있는 목사님들 거의 없어요. 저희 딸 결혼식 때도 보니까 저희 친구들요 분명히 결혼식장에 자고 인사를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결혼식장을 다 식당에 갔어요. 다 밥 먹고 있더라고요. 있었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요 분명 아주 나름대로 주례자는 주례사를 준비하는데 힘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중하게 전하려고 하겠지만요 듣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요 심지어 신랑 신부도 주례사의 귀를 기울이는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결혼식장이 대부분의 진행되는 결혼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이 시대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이 시대 예배의 홍수 시대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전 제가 한 번씩 싫은 말이 뭐냐면 뭔 마음 하면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요. 그럴듯한 명분 좋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전하기 위해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받아야 하고 듣는 사람 역시도 들을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럴 마음이 없으면서도 그냥 예배를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3월달에 저희 동기들이 저희 교회에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여지껏 없었는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모임을 갔는데 목사님 예배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예배 준비 안 할 겁니다. 대신 우리 교회의 그냥 사역에 대한 그런 소개 정도는 하지만 예배를 준비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오실 목사님, 동기 목사님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동기 신윤천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냥 우리 목사들끼리 모였으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주 그럴듯해 보이잖아.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전도회들 회의하실 때, 각 전도회 회의할 때 함부로 말씀 준비 안 됐으면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시간 내가 남전도회를 맡고 있고 남전도회 회장, 여전도회 회장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전도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날 그걸 전할 그런 마음이 없다면 형식적으로 남전도회니까 자 말씀 몇 장 읽읍시다. 아무 상관없죠. 그러다 보니 자꾸 성도들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냥 하는가 보다 전할 마음도 없고 그냥 전하는 사람들 그 무게를 모르는 마치 결혼식장에 주례사가 하는데 뭐 순서 중에 하나 짜면 바람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민박이 훈련장에 갔을 때 그냥
아예 무슨 말을 하든 들을 마음이 없고요. 전하는 사람 역시도 니들 들으려면 난 감사를 받고 왔으니까 너들 뭐 잘나면 잘하. 나는 그냥 말한다. 이 정도. 시간만 띄우면 감이 안 나면 강섭에 나오는데 뭐 이런 모습 같은 모습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예배라는 그런 이름을 달고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제가 아는 전도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은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담대하게 저는 말씀을 잘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사람은 결코 그런 단계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사람이었고 자기간에는 뭔가 지식적으로 뭔가를 연구하고 막 말을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말씀을 잘 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휘 그런 어떤 집중력 그 모든 것들에서 아주까지 가야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솔직히 그 전도사가 뭔가를 말을 할 때도 나는 집중이 안 될 정도였는데 자기가 말씀을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말씀을 잘 전한다라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 기본부터가 안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저는 저대로 영혼의 띠를 걸고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은 떠들어 봐라. 목사니까 네가 말하지. 나는 여기 앉아있다가 시간만 채우고 나가면 되지 뭐 그러다 보면 천국 가겠지라고 그런 민방위 훈련장에 앉아있었던 들을 마음 자체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혼식장에 참석했지만 주례사를 하는데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아니 왜 안 들어올까요? 들을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예배요. 역시도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해봤어? 기억나십니까? 한번 정말 해봤니? 목숨 한번 걸어봤니? 한번 정말 부인해봤니?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죽을 때 한 번도 안 해보고 후회하지 않겠니? 이 메시지였지요. 지난주 말씀이 뭡니까? 사람들의 평가 그가 아무것도 아니까 거기에 의식하지 마라. 나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피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말씀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혼자서 삐딱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아실 거야.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너의 그 속마음까지 너의 그 의도까지도 낱낱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 무게 그 두려움을 가지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대부분 솔직히 기억하십니까? 지난 한 주 사시면서 그 말씀 기억하시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착각들을 알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런 착각들이 있죠. 마치 다윗이 했던 착각.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하죠. 이러이러한 짓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놈이야? 어떤 놈이 그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야? 누구야? 그렇게 하지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짓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메신저로서 천국 지역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역을 하다 하나님 앞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착각이 나며 살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한 채 그냥 자아도취에 빠져서 매 시간 그냥 때우는 것으로, 앉아있는 것으로 예배드렸다라고 착각하며 살다가 그렇게 사그러져가는 그런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을 통해서 오랜 시간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방해자들이 많아서 3주밖에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워낙 날씨를 지키니까 바울이 피해서 저 고린도 쪽으로 내려가야 있었으니까요, 베리아를 거쳐서. 하지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지역 근동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아주 멋진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왜 감사했을까요? 3주밖에 전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 든든하게 아름답게 서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바울의 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그 말씀이 이제 너희들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멋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갔고, 그래서 정말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나는 개떡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라고 하진 못합니다. 저는 저의 영혼의 때를 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마사지 안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죽어 하면 죽는다고, 너 3일 뒤에 죽어라고 하면 전 말씀 그대로 전할 겁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전 그대로 전할 겁니다. 왜? 내 영혼의 때가 걸려 있으니까. 절대 여러분들에게 마사지 안 할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십시오. 민박이 훈련장에 앉아서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던 그 사람들 같은 모습을 취하며 앞으로 남은 생에 예배드린다라고 앉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며 그렇게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시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저도 이것만큼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영혼의 때가 걸려있다는 사실. 나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게 교인놀이를 하며 살아갈 것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할 것인가,
아니면 전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인가? 그건 우리 각자들의 선택이 될 겁니다. 이제 2024년 얼마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024년이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한 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들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전하는 자도 사람의 말, 인간의 지식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듣는 사람 역시도 그 말씀이 누군가의 지식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받음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